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고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또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부활절 제2주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식,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활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야 되는지 이유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그곳에 갔다 온 이후에 왜 거기에 갔었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오셨다라는 거죠.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이제 둘째 서연이가 심부름을 합니다. 이제 커피를 타오거든요. 이제 제가 커피를 타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믹스 커피.
근데 커피를 타다 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500원이에요. 라는 거예요. 한 잔을 타주면서 500원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한 거예요. 한 100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서연이가 시도 때도 없이 아빠 커피 마실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아까 마셨는데 또 마시라는 거죠. 왜요? 500원 받으려고. 그래서 커피를 타주면서 500원씩을 꼭 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커피를 따준 값이 500원인데 너무 비쌉니다. 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0원을 주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다는 건 알지만 그 커피 한 잔 타주는 게 500원이라는 거에 비해서는 하찮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지 제가 가서 타 먹어도 되거든요. 예, 심부름 안 시키고 500원 안 쓰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커피 마실래요 하면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시기 싫어도 그냥 한 잔 타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딸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딸 한마디에 그냥 그 커피가 마시고 싶어지는 그러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투자는 분명히 수익을 받아야 됩니다. 이익을 봐야 됩니다. 투자한 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투자한 만큼 본전이라도 해야 되는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리고 투자한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남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남기지 않았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는요,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잖아요. 내 것을 남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는요, 내 것을 위하여, 내 것을 남기기 위하여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주인의 것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한 줄 믿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가 헌신해서 자기의 것을 남긴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일한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달란트의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을 남기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힘을 기르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것을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핍박을 받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예배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선교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어느 누구에게는 세상 가운데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올감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가 삶을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아직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도 고백하기 전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높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 귀신이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존재 자체와 주님의 존재 자체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드리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높여드리고 또 신앙 고백하면서 큰 소리로 높여드리지만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직분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은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와 상관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직분을 받고 직분 감당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귀신 신앙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구원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알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 다시 살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말로 상급받고 하나님과 낙원에 이를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남겼느냐, 주인을 위하여 얼마만큼 애썼느냐,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얼마만큼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럴 만한 가치,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물질을 깨트려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선교를 왜 하냐 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한 영혼일지라도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전도에는, 선교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자, 광인, 미친 사람을 고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치유하시는 편이 오히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더 효과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 한 끼 못하시고 쫓겨납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타고 갔던 배를 다시 타고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피곤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배에서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흔들어 깨워야만 간신히 일어날 정도이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정도였겠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광풍이 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요. 물이 지금 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도 일어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곳에 갈 이유는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거룩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광인 들린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라사인의 광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혈류증 걸린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누가 당신을 붙잡았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 사랑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살리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번이라도 주님이 내게 왔으면 하는 마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극복해야만 다가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피곤함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나도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골아 떨어질 정도로 육신적으로 피곤했지만 그것을 무릅쓰러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환영받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곤함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요, 천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예? 아이를 하나 낳고 기르는 것만큼의 애씀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전도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피곤함을 극복하지 않고는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정말로 제자들과 그 갈릴리 건너로 편으로 가셨는데 고작 한 사역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온 것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았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일지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작게 보자면 그것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가셔야만 했을까? 굳이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가셔야만 했을까? 환영받지 못할 자리에 가셔야만 됐을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일지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가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강대상에 보면은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지막 유언처럼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 일은요, 세상의 이익을 따져서, 세상의 수익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뚫고 가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거의 기준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100억을 들여도 1000억을 들여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하에 수십억을 들여도 수천억을 들여도 한 영혼이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까울까요?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극복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론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내가 싫어서, 정말로 저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서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애초에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저 사람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규정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와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됐을까? 여러분, 오셔야만 됐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또 보세요. 3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거라사인의 지방 광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날뛰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어 놨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이 돌아다니니 자녀 교육도 안 될 것이고 정말로 이 삶이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쇠사슬까지도 끊고 돌아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그런데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떼들이 그냥 비탈길을 내달아 호수에 빠져 죽는 몰사하는 것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내 가정 가운데 재정에 문제가 있을까 봐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대상자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하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를 위한 센터는요, 기독교에서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60% 이상이 다 기독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시설, 아동부시설 그것이 잘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핍박합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이 한국교회,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영혼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남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를 비워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비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내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남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희생이 없고서는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곤함을 극복하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것 조금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환영받지 못한 곳이라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한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곳에서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시고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그곳에서 물도 한 잔 잡수시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그곳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까? 아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너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너에게 있던 군대 귀신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너는 이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고요.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남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사명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환경을 극복하십시오. 큰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시간이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물질로라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어려움, 힘든 것, 헌신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도 고쳐주셨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땅, 거라사인의 땅, 그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있던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느냐 안 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구별된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최고의 것으로,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극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아니요. 아까 전에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십시오. 힘든 것이라도 극복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십시오.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영원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